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부터 입혀지는 축복. 위로부터 입혀지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너무 쉬워서 제가 한 번도 준비 안 했는데, 신체 발부는 발음이 어떻게, 신체 발부는 너무 어려웠나요? 너무 쉬워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그런 말을 기억하시나요? 신체가 뭘까요? 우리의 몸신, 몸체죠. 발은 뭐예요? 발 물어봤더니 갑자기 당황하더라고요. 털옥발, 털옥, 그러니까 털이죠. 머리털, 모발 하는. 부는 뭘까요? 피부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생명은 부모에게 받은 거다. 그러니까 네 몸이라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깨끗하게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저도 자꾸 이렇게 좀 빠지는 데서 이게 신체 발부가 부모로부터 왔구나. 좀 웃어야 반응이 있는 건데 별로 반응이. 어쨌든 그러나 효도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굴리지 마라,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면 부모의 신체 발부는 누구한테 온 겁니까? 그 부모하죠. 결국은 너의 생명은, 신체 발부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효를 강조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생명은 스스로 자신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서 오다 가다 굴러 얻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 상관없이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천우 신조하죠. 하나님이, 하늘이 도왔고 신이 도왔다.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하늘이 도왔다. 천우신조라는 거예요. 천재이루하죠. 정말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 하늘이 준 기회다. 천생연분하죠. 천생연분도 제가 한문을 찾아봤더니 이건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부터 맺어진 커플을 천생연분이라고. 어떤 분이 천태만상은 아니에요. 그건 천 가지 상황과 만 가지 태양을 말하는 거라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새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할 때도 역시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란 아주 단순합니다. 하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칙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대한 본능적인 의식을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고전적인 유머지만, 스님 두 분이 한강에 얼었을 땐 어떻게 해요? 배를 못 타니까 한강 위를 걸어서 건너갔단 말이죠. 이 걸어가다가 그때쯤 와서 그만 얼음이 갈라져서 한 사람이, 스님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스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그 옆에 있던 스님이 건져내고 했는데 서로 머쓱한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오, 출가한 승려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부처님을 찾아야지 왜 하나님을 찾냐고 그랬더니, 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부처님 찾아야 되는 것 아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능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잠재되었던 것이 튀어나오는 것인데, 그 본능은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로 가장 전문적인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면, 하늘을 알아야 한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가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가 어디입니까?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은 어디나요? 하늘인 것입니다. 어쩌면 꿈 같은 얘기라고, 하늘 같은 소리 하고, 그래 하늘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영원히 삽니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하늘이란 말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살려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을 입듯이 덧입어야 된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한 주간 앞두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의 축복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생명은, 하늘로부터 온 최고의 축복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펴주시는 축복이다. 예전에도 알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지쳐 하늘에 달렸다. 하늘에서 그 생명의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창세기를 펼치면 무슨 소리가 나오냐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 안에 모든 생명이 달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천지 안에 달아 있죠. 그 천지의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소리일까? 여러분, 이 교회의 건물은, 이 있는 모든 시스템은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되고 설계되고 준비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전기는 정확하게 계획된 시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에 잘못되면 전기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움직여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누군가의 정확한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설치되어진 것입니다. 우주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돌아다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가장 최고의 수준의 원리와 법칙이 있어야 우주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몸도요, 내 몸이지만 내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지멋대로 움직입니까? 정확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우리 몸의 모든 구조도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거기 하나 조금만 잘못돼도 거대한 손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조금만 생각을 하면 생명의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디로부터 출발이 있어야 된다. 그냥 우연히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은 그래서 처음에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조의 선언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안고 계신다. 운행한다는 얘기는 품고 있다, 인큐베이터 하고 있다는 것. 마치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스스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가 인큐베이터 하고 있잖아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 생명을 살리고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과학적이죠. 철저하게 논리적이며 그게 없다면 우주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26장 28절에 보면 생명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만들고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이 만들고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끝납니다. 철학의 명제가 뭘까요? 인생은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그것만 주거랑창 생각하는 게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로 알게 됩니까? 안 됩니다. 존재 자체가 출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출발을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존재의 출발의 자체, 출발하신 분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고라는, 저는 성경의 이 구절에 끊임없는
가슴에 눈물과 기도와 감사를 갖습니다. 만들고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아주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고 만들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의 계획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이게 우리로 살아갈 이유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들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살아갈 이유, 위임받은 이유, 청탁받은 이유, 청지기의 삶이군요.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동등하며 같이 있으며 귀한 존재로 서로 평등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같이 만드시고 동등하게 하시고 같이 있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정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이 혹시 낳으신 분 계신가요? 아이 이름 지으신 분 있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지어줄 때 막 지어줍니까? 막 지어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어줄 때는 고민하고 이 아이의 평생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최고의 이름을 지어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 집 아이는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희 집 이제 아버님의 손주들은 본인이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지만 이제 아버님한테 이름을 부탁을 드렸더니 몇 날을 고민하다가 이름을 딱 하는데 지원이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원.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지혜의 동산. 그때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원이라고 해서 그게 이렇게 불러서 지원이 된 거예요. 그냥 지원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의 평생에 담겨져 있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신 다음에 너는 복이 되라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뻗어나가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마음껏 펼쳐라.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8절에 보면 근원적으로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여러분 때로 수준이라는 것이 있죠. 만약에 대학에서 무슨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박사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2-3살 어린 아이에게 인생을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전체를 얘기해 주려면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공식 가르쳐 줘야 됩니까? 무슨 이론을 막 강의해야 됩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이 아이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하나님 차원에서 말씀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뭐냐면 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만 무엇을 쉽니까? 숨을 쉽니다. 사람이 그래서 쓰러지면 혹시 죽었나 살았나를 알려면 손을 어디다 갖다 댑니까? 코에다 갖다 댑니다. 왜 코에다 갖다 댑니까? 살아있으면 숨을 쉬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식 사고표형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생명을 어떻게 넣느냐, 이걸 히브리에서는 루하우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는 퓨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령을 퓨뉴마라고 말하는데 숨이란 뭐냐? 생명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아들이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느 이사가 제법 칼럼을 잘 쓰시더라고요. 성경적인 칼럼을 쓰시는데 죽음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죽음에 대한 칼럼인데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누구나 알고 있는 세 가지, 죽음의 세 가지. 그러면서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첫 번째 뭐예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누구나 죽는다. 두 번째, 혼자 죽는다. 혼자 죽는다. 세 번째,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못 가져간다. 이 세 가지는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죽음에 누구도 몰라. 첫 번째, 언제 죽는지 모른다. 혹시 나는 안다. 언제 죽는지 누구도 몰라. 두 번째, 어떻게 죽는지를 모른대. 내가 과연 어떻게 죽을까? 아무도 몰라. 세 번째, 어디서 죽을까? 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지만 누구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하물며 죽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당연히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생명에 감사하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여러분 그 축복의 마음으로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의 축복은 위로부터 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 안에서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참 한자는 참 재미있습니다. 표의 문자라고 말하죠. 뜻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문에 보면 하늘과 관계된 것은 계시할 때 시자 쓰는 하나님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늘이란 단어예요.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받전자가 있습니다. 복이란 뭐냐? 행복이란 뭐냐? 하늘로부터 그 한 사람의 입에 정말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밭 한마디에 노래 한마디에 양식이 공급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념은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그 복이 공급되고라는 뜻이거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상태, 이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면? 복을 주시며. 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복으로 연결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임하면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시며.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막막한 삶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이 필요하죠. 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는 순복음교회는 무슨 기복신앙이냐, 뭘 하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지고 온 고난을 지고 살아야지 왜 복을 달라고 말하느냐.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겁니다.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지, 생명이 복이 없는데 어떻게 생육합니까? 어떻게 번성합니까? 어떻게 창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의식과 사고 속에 너는 복을 받아야 돼. 노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가면 또 다른 믿음의 세대에 아브라함이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출발에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는 게 뭘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줍니까? 복을 받아야 큰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복을 받아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낯설고 물서른 곳에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복이다 합니다. 네가 복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낯설고 물선 곳으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복을 받지 말고 네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린 차원이 달라요. 세상을 살면서 요행과 재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금요 철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름을 자꾸 지어주려고 하거든요. 왜?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명자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명자입니다. 무슨 명자예요? 사명자거든. 왜냐하면 사명의 생명을 주고, 사명의 영권을 주고, 사명의 물권을 주고,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뭘 맡아야 감당할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사명을 맡아야 돼. 사명을 맡으면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사명을 잃으면 능력도 잃어버리는 것이거든. 사명이 끝나면 움직일 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여러분의 이름은 오래전에 지어준 건데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근이가 뭐예요?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놓고 그의 출발하기 전에 선포하신 내용이면, 네가 복이다. 어디 가서 기웃거리지 마라. 네가 움직이는 곳에 복이 가는 거다.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을 받고, 복을 저주하는 자, 복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눈빛은 복근이의 눈빛으로 바꾸세요. 얼굴도 복근이처럼 쭈삣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슴도 좀 피고, 아랫배에 복근 있나? 복근도 좀 세우고. 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라고. 과거에 얼마나 실패했든지, 얼마나 무시를 당했든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했든지,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희 앞길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과거도 힘들어. 아버지가 우상장사고 그 밑에서 우상 깎았고 뺑기칠했어. 뺑기칠은 일본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브라함을 출발할 땐 이제부터는 네가 복의 근원이며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자식 이삭에 내려갑니다.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삭에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복을 주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복이 따라온다니까. 복이란 딴 게 아닙니다. 형통이 공급되는 게 복이고, 막히지 않고 뚫리는 게 복이라니까.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앞길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하셨던, 이삭 내가 너희 앞길을 열어줄게, 내게 복을 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을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나왔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시대와 사람은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약속도 하나님이고요, 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끝나나? 그 아들 요셉은 어떻게 될까? 요셉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5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17세의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게 그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상황은 힘들죠. 그러나 요셉이 무엇을 꾸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에게 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미래를 그에게 보여주고 네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내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네가 복덩어리가 될 거야. 네가 가는 곳이 복을 받을 거야.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복을 받았고 혹시라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받았고 애굽이란 나라는 7년 6년 동안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흐름은 하나예요.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아예 그냥 복이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무엇을 열고 하늘문을 열고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쌓아주시겠다는 통로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은 계속 복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시면 뭘까요? 복이죠. 메뚜기를 금하는 것이 복입니다.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땀 흘려 열심히 사업하여 경제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빼앗아가고 훔쳐가고 도둑질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었는데 남은 것이 없는 일을 내가 막아줄 것이며 너희 땅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워짐으로 풍요로워짐으로 기름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어떻다? 복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되다. 저는 우리 여주 수만산교회 성도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참 당신은 복된 사람이군요. 복 있는 사람이군요. 그 인정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도 작은 복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지 모르지만 큰 복은 어디서 온다? 하늘이 내린다. 큰 인물은 누가 만든다? 하늘이 내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살아보니까 자연 이치가 그렇고 세상 만사 이치가 그렇더라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나 하늘이 내리는 사람을 보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돌아가는 이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와 총명도 위로부터 펴집니다. 지혜와 총명은요 그냥 어디서 어떻게 얻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왕이 될 수 없는데 집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전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니 그가 감사 제단을 1000번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형통은 공급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복인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공급이 복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누가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판단할 수 있는 마음, 판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구하는 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노니.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는 것을 표현만 달라요. 주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노니가 너무 이쁘더라고. 혹시 주씨가 계시면 이름을 논이라고 생각하면 논이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상태를 주노니라고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으니 내가 너에게 주노니죠. 주노니. 제가 아까 복되다, 주노니 이런 단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인데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그만 나오잖아요. 주노니가 나온다니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도 주노니지 뭐. 생명도 주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치유와 날수도 위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3절을 보면 여기서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구조죠.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또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뭐라면 안주노니죠. 안주노니. 생명이 공급이 끊어지는 게 죽음인 겁니다. 죽음이 뭐 딴 게 죽음인가요? 생명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만약에 이 성전 안에 전기가 끊어지면 더 이상 밝아지지 않아요. 정전이요. 정전의 뜻이 뭘까요? 전기 공급이 차단된 건. 다시 불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공급이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어지면 생명을 주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이 단전되면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과 물건이 공급되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주노니가 되지만 안 주노니가 되면 수도비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야 너는 수도비야. 그러니 그 다음 절 뭐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합니다. 하나님께 원하고 통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의 연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야곱에게는 사닥다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뭘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통하면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통하지 아니하면 불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충전이 생명의 충전이 끝났다라고 방전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통합니다. 자, 그랬더니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다른 말로 바꾸면 주노니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하고입니다. 생명을 더하고 빼는 거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더하고라는 말은 뭘까요? 생명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부터 인명은 제천이다 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못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아, 이 생명은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생명은
인명은 재천이다. 오늘 성경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하늘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여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종합하여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마지막에 채워야 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은 위로부터 입혀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이란 절박하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 단어가 바로 보혜사하고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최후의 만찬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노니 도와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게 하리니. 이 다 같은 말 아닐까요? 주노니, 도하고, 도와사, 주사, 너희에게 있게 하리니 하는 거죠. 연결을 말하고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언감생심 등이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관계 연결된 백성,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25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9절에는 이제 하늘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나갈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은 증인의 삶이고, 너희가 장수한다면 목적은 증인이고, 너희가 성공한다면 목적은 증인이고, 너희가 형통한다면 목적은 증인이고, 너희가 인기가 많아진다면 목적은 증인이고, 너희가 영향력이 커진다면 목적은 증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그 증인의 사명을 지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질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노니 있게 하리니 더하사.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해야 되는데, 이 원리와 원칙이 계시록까지 흘러내리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바로 이 성령님의 있게 하심과 보내주심이 필요한 거죠. 보내리니 어떻게 될까요?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옷을 입어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은 바로 그 말씀의 연장선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 기다려? 보내준다, 더한다, 있게 한다. 기다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막 그랬지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죽었으나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증언합니다. 그 증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교회가 탄생하고
증인들이 탄생을 하고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새로운 엄청난 세대가 출발을 합니다. 성령 세대가 출발하고 교회 세대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간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새로운 언어들로 하나님의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저는 이 사도행전 2장과 1절을 수천만 번을 읽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봐도 별로 감동도 없어. 너무 뻔히 아니까. 또 그 말씀이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온 세계가 크리스마스는 막 축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만큼 크리스마스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 귀하고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새로운 성령 세대가 출발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요, 그렇게 그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폭발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던 능력의 임재하심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고요, 귀한 사명자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안사시는 모든 목사님들, 물론 대표로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최성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성령 강림 축제와 예수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언제 어디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기 직전까지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게 부어주신 능력은 성령님이고 동행할 것도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피를 토하면서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인데 성령님이다. 성령을 인도하고 환영하고 모셔들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성령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고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부터 분별력을 얻고 영분별을 받아서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혼돈하지 말고 휩쓸려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도도하게 걸어가라. 이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모범적인 신앙생활한 건 아니에요. 설교 예배 시간에 딴짓도 하고 낙서도 하고 저건 저건 나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또 오늘따라 그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고 몇 시냐 지금. 정말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뻔한 게 싫은 거예요. 뻔한 게 싫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뻔하게 안 보일까, 뻔하게 안 들릴까. 목사님 맨날 내가 좀 목사처럼 안 보이고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어떻게 좀 그렇게 보일까가 고민이에요. 그냥 늘 하는 얘기가 아니길 원하는 건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런 세계가 있어,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역사가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이 성령 얘기하고 몸부림치는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 갔다 놓아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 스스로 성령님과 능력을 통해서 정말 그런 진짜 신앙인답게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 하는데 내가 교회를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천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맨날 이런 고민하다 끝나는 신앙생활을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성령에 옷 입혀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진짜 세상과 별다른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그런 신앙의 삶이 아주 그냥 삶 속에서 충만한 우리 은혜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